선순환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혀 뜻하지 않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나라 이제 목사 예비생들, 즉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설교를 할 때가 많이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들에게 또 설교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또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평신도들 또 이제 일반 집사님들이나 이런 이제 권사님들 앞에 설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특별히 떨리는 어떤 모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의 직업이 또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현상, 또 어떤 현상이냐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앞에 있을 때는 제가 가장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또 시간을 어떻게 안배해야 될지도 잘 이제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또 주일학교 학생들만 일반적으로 있게 되면 또 그래도 또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저는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들과 더불어서 작년까지 함께 있을 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제 말씀을 또 전해야 될 것인가, 강단에 나올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말씀을 듣게 되고 어른들도 또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게 될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또 혹시라도 말씀을 전하다가 잠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지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선순환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그렇습니다. 이제 서다솜씨 이제 혜진아,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가 이제 밭에 있습니다. 밭에 가게 되면 이제 보면 우리가 가을에 이제 추수할 때 정말 좋은 걸 추수하길 많이 원하죠. 그렇죠? 밭에 가는데, 그런데 이제 밭에 가서 이제 좋은 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밭도 물론 좋아하게 되지만 뭐가 좋아야 되겠죠? 씨앗이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을 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쁜 열매, 예를 들어서 잡초 같은 이런 씨를 뿌려놓게 되면 밭에 가면 뭐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잡초가 많이 나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걸 많이 심어야 좋은 걸 거두게 된다. 일반적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이제 선순환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교육을 잘 받게 되면 또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경제적 이익을 또 많이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인다는 거예요? 마흔이 배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 현상을 초래하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사회 계층화된 사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교육의 기회도 박탈되고 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도 없기 때문에 계속 어렵고 또 힘든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뭐가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교육도 잘 받고 또 환경도 좋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선순환의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 건강한 또 좋은 어떤 가정,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각자 세상의 원리는 이런 원리로 작동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의 선순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선순환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복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쌀밥을 먹고 싶어 하니까 쌀밥 먹는 사람들에게 이제 쌀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보리쌀을 많이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했어요. 뭔 노래를 만들게 부르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리밥을 많이 먹게 되면,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해서 방구만 많이 나오게 되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런데 보리밥 많이 이제 먹는 사람 신체 건강에,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해서 보리밥을 먹게 만들었던, 유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정치인들이 때로는 어떤 기업인들이 잘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그 시대에 무슨 일이 벌이냐면 교회가 이 땅에 가장 많이 흥황할 때가 그때였고 또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였냐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리고 산마다 가면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넘쳐났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침 일찍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또 산에 가서 뭐냐면 이제 건강관리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또 생각을 많이 할 때 경제적으로 때로는 사회적으로 부흥할 줄 이제 잘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가 잘 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이냐면 유럽, 즉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냐? 인간의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나라. 그래서 이제 뭐냐? 다윈의 진화론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나라들이 유럽 쪽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시대에 뭐였냐고 이야기를 하면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게 미국이었다는 거죠. 그게 미국과 유럽의 운명을 갈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뭐냐면 과학을 뉴턴이나 이런 과학자들 또 합리론 이런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을 신뢰했던 쪽이 유럽 쪽이었다면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생국에 불과했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생국이니까 잘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보면 그 나라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흥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는 나라가 미국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게는 힘을 주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미국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의 선순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나라가 잘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몇 절이냐면 3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라고 했냐면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넘치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뭘 받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치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적인 삶을 지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런 선순환적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진이는 정말 말씀을 잘 듣네.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지된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판을 받는 자는 자기 죄를 있는 자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어렵게 들린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뭐냐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자기 죄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 죄를 오히려 숨기기 위해서 강력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 동생을 팔았습니다. 누구에게 팔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팔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이 벌이냐면 맨날 가정에서 불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맨날 뭐하니까 싸우고 막 다툼 있고 근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집을 나왔어요. 자기는 깨끗하고 정결한 척 생각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자기 아들이 뭐합니까? 죄악을 벌였죠. 엘과 오난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때 죄악을 범한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는 알았어요? 그 상대였던 누구는 알았어요? 다말은 알았어요. 이 다말이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말은 이들이 죽는 게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걸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다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이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이걸 다말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말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겠다 해서 자기 시아버지하고로 동침을 하더라도 나는 뭐 해야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가정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로 변장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녀, 길거리 여자로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유다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아버지와 유다였겠지만 유다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즉 이제 길거리 여자와 동침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렸어요.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다말이 즉 자기 집에서 쫓겨났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유다가 분노를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임신한 자기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며느리가 이 죄악을 범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며느리를 뭐 하겠다 하는 거요? 불태워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가 딱 다말이 다른 말을 딱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와 동침한 사람이 뭐라고요? 동침한 사람이 징표를 줬는데 그 징표가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지팡이와 도장이에요. 지팡이와 도장인데 바로 그 이제 유다가 이제 그때 그 여자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다말과 동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뭘 줬어요? 지팡이와 도장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내놓으니까 유다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동침한 대상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뭘 깨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어떤 동침한 이제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잡아왔단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 앞에 잡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없는 자들은 뭘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돌로 치려고 딱 하는 순간 자기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뭐더라? 돌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우리는 타인의 죄를 지적할 때는 빠르지만 자기의 죄를 아는 것은 이제 늦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이 아닌 구원의 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게 바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룰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어떤 은혜였기를 바라냐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죄임을 깨닫는 게 바로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냐면 감지된 죄악. 내가 그 죄악을 깨닫는 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게 숨겨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죄의 싹은 누가 다 지불해 주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가 죄를 범했으니까 뭐 하는 데인가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고 내가 그 모든 죄값은 다 치루어 주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나 무슨 뭐냐면 정죄를 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너희가 죄를 범했으니까 너희가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행동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솜아 너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를 뭐합니까?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마지막 황제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보면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세자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거나 잘못을 해요. 그러면 누가 맞더라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종이 대신 맞아요. 이게 인간 세계의 법칙이라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가 대신 맞아주는 게 인간의 법칙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황제가 제일 보호했거나 아니면 세자가 제일 보호했거나 그랬을 때는 누가 대신 맞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죄 없고 힘 없고 연약한 자가 맞는 게 인간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의 법칙, 보험의 법칙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은 누가 치루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효진아, 예수님께서 치루었어요. 우리 효진이가 죄를 범했어. 그런데 그 죄값은 누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누가요? 예수가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는데 그 공의, 죄의 싹은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심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의 싹을 누가 다 감당해 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우리는 뭘 먼저 보게 돼요? 십자가를 먼저 보게 돼요. 왜?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집을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과 응보적 시스템으로 살아가지 말고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달았습니다. 진우야,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너에게 막 힘들게 하는 그 뒤에 있는 김홍 권사님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막 누가 나에게 진우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복수해야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뭐 하길 바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이게 이야기하면 바로 응과 응보적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아프게 하고 우리 효진이 막 힘들게 막 욕해. 그러면 효진아 그 사람에게 욕하고 막 그 사람에게 뭐냐면 보복하면 좋아요? 아니면 참은 게 좋아요? 보복하는 게 좋죠. 그렇죠. 인간의 심령이라는.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복수해야만이 분이 풀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힘들게 하면 복수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효진아. 엄마가 막 힘들게 하고 막 효진이한테 막 야단치고 그러면 복수하고 싶어요? 참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랬잖아. 바로 그래 복수하고 싶다잖아. 바로 이게 인간의 바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혜진이가 막 잘못하면 막 열받게 하고 예찬이가 막 힘들게 하면 복수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복수하고 싶어요. 다 복수하고 싶다잖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응과 응보적 내가 하나 당하면 하나 복수하고 또 심지어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힘이 있게 되면 눈 하나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진우의 눈 하나를 김광 권사님이 뽑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진우가 있게 되면 진우가 뭐 하냐면 눈 2개 뽑아버려야 복수가 시원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의 죄악을 알아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의 눈을 누가 하나 뽑아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놈을 죽여버려야 속이 표현하죠. 상미 집사님 그렇죠? 만일 상미 집사님 아들 뭐냐면 우리 주원이의 눈을 누가 하나 뽑아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힘이 있다면 제게 이게 용서된다면 뭐 하고 싶어요? 죽여버려야 분이 풀려요. 상미 집사님 그래야 안 해요? 소미 집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법칙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은혜의 시스템으로 나가서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용서의 시스템으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가 탕감받은 자에 용서하지 않는 비극이다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1만 달란트를 뭐합니까?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뭐 20년 동안 일 안 하고 먹고 살아도 뭐냐면 벌어도 1만 달란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정도로 많은 돈.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월급 한 500 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저축해야만이 되는 게 1만 달란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이제 용서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안 갚는다고 뭐 합니까?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자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았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다시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넣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용서를 받게 됐냐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 복수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응고항보적 시스템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복음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효진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너가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효진이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대 때리면 다시 그게 두 대 누가 때릴 사람이 나를 누가 때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왜 맞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메랑이 된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배로해서 엄청나게 큰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주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하다 그런 거예요? 배로 돌아온다.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십시오. 31절 보십시오. 38절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놀랍습니다.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넘치게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용서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더 큰 용서, 넘치는 용서를 받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뭐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용서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용서는 뭐냐면 사랑은 부메랑이다. 은혜가 증폭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우야, 네가 용서하면 더 큰 용서를 받게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우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복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용서하는 삶. 효진아, 네가 복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게 해도 용서하고 살아요? 알겠어요? 안 하고 애당 대답을 크게 하지. 아빠가 우리 효진이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찬이는 그걸 안 하고 싶어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더 큰 용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던지기를 바라요? 용서를, 사랑을 던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고, 복수는 다 누구에게 맡기길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그 헤아림을 당하게 되고,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게 돼. 그런데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들을 내가 뭐합니까?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로 넘치게 나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복음의 부메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내가 지금 던지는 것이 내게 확대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용서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또 넘치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